요즘 하도 마스크 세대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 마스크를 끼고 있는 걸 보면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대충 이렇게 상상을 하시죠. 그러니까 저 눈에는 저 코, 저 입일 것이다.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마 저 얼굴은 이런 얼굴일 것이다 이제 나름대로 판단하실 것인데, 이제 벗으면은 또 어떤 분은 실망하실 테고 어떤 분은 의외네, 잘생겼네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예, 두렵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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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것만으로도 이게 서로 박수칠 일이니 이게 얼마나 기막힌 세대입니까?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복된 날 이 저녁에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복된 귀로 그 말씀 잘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지고 내 손과 발과 사지백체가 움직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지정의를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시간 정도 일찍 와서 목사님과 교제 나누고 식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계시면 또 일상교회는 예쁘신 목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남자가 봐도 저렇게 매력적인 얼굴을 소유하고 계시다니 정말 저 마스크가 원망스럽습니다. 예, 너무 인격자시고 또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홀딱 빠졌습니다. 일산은 제가 사는 안양 지역, 그리고 제가 한 30년을 목동에서 살았는데요. 가까운 지역 아닙니까? 일산은 뭐 사역 때문에라도 또 지인 만나러 자주 오는 곳이고 다른 곳 같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일단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3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자녀를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넷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 성경적이냐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자녀를 어떤 분이 반박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뭡니까?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까지 네 분이 맞더라고요. 네, 일단 농담 삼아서 아이스 브레이킹 좀 해봤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첫째는 지금 대학 4학년이고 이제 청년입니다. 젊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네, 그런 눈빛이에요. 제가 제 딸을 제 품에 안았을 때 그날을 선명히 기억합니다. 주요일이었고요, 저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주 성스러운 밤, 저는 산부인 가서 제 딸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특이하게 출산을 했습니다. 수중분만, 물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산부인과 분만실에 물이 있는 거예요. 욕조보다도 한 3배 크기 되는 그 동그란 그 욕조에 물, 체온 36도에 그 물이 찰랑거리고 산고의 고통을 다 느낀 제 아내가 산부, 아기를 낳을 때 입는 원피스 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요? 아버님도 같이 들어오셔서 하는 동반 출산이라는 거예요. 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듣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어떻게 입고 옷 벗고 들어오세요. 네? 어떻게 다 벗고 징그러워요. 팬티는 입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샤워하고 팬티 입고 들어갔습니다. 제 안에 앉아있고 저는 그 뒤에서 말 그대로 어깨 너머로 제 아이가 나온 걸 다 봤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통을 다 느끼면서 아기를 낳는 그 아내의 고통을 고스란히 몸으로 다 느끼고 아이가 나온 걸 봤습니다. 책에서, TV에서 아이는 머리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날 앉아서 아기를 낳고 있는 제 아내, 그리고 물 밖으로 아기가 나오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봤습니다. 자, 퀴즈 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본인들도 아기를 놓으셨지만은 누워서 나셨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못 보셨을 겁니다. 앉아서 아기가 나오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고 있는데 아이의 얼굴이 보일까요? 뒤통수가 보일까요? 아기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꽤 많은 경우가 뒤통수가 보입니다. 즉 아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물속으로 아기가 나오고 몸은 아직 엄마 몸속에 있고 머리는 물 밖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생애를 귀 빠진 날이라고 하죠. 그러나 어깨는 아직 안 빠졌어요.
아이는 어깨가 가장 넓기 때문에 어깨 빠져나오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아빠 뭐 하세요? 호흡하세요. 뒤에서 같이 호흡을 하면서 힘을 같이 줬습니다. 그때 뽕 하면서 아기 몸이 엄마 몸 사이에서 쑥 미끄러져 나오면서 물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피와 함께 탯줄과 함께 쫙 나오는데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아이를 물 밖으로 쭉 건져내는데, 와, 모세.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 모세 아닙니까? 말 그대로 물에서 건져내는데 물속에서도 꽤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가 붙어 있어요? 탯줄. 이 탯줄 호흡으로 이 아이가 물속에서도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 밖으로 나왔을 때 간호사가 주신 그 가위로 아이의 탯줄을 자르고 이 아이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이 아이를 제가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며 했던 저의 기도는 다름 아니라, 이 기도는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기도였을 겁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이렇게 청년이 되었어요. 제가 이 딸 이야기만 가지고 사실 간증이 2시간 반짜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못합니다. 사실 이 아이는 정말 제가 의도한 대로 말 그대로 엄친아로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에게 뚫고 들어가셔서 이 아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장면, 그 장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었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스스로 예배 자리로 나간 그 아이는 사실은 스스로 나가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아이의 삶을 뚫고 들어오셨던 하나님의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를 놓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했을 것이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바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쪼로로 도망갔어요. 이집트에서 그랄 땅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자신의 그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99세가 돼서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 앞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 17살 때 할례시키고 믿음의 자손 이삭이 그 이듬해 100세 때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이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그런 기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의 그 하나님을 붙들 뿐, 그리고 이미 그 소망 안에 잠겨있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주도권을 이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도권을 내려놓은 그 사람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가인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1970년대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한 영화배우, 미남 배우가 나타났은 제임스 딘이고 그가 출연했던 영화 에덴의 동쪽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미남 배우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임스 딘은 반항아 이미지로 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에덴의 동쪽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고 거기에서 아내와 동침해서 임신했으니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다? 가인입니다.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리고 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카인은 바로 그 에녹의 이름을 따서 도시 문명권을 만들어 놓고 캐슬,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성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외울 게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최초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카인입니다. 카인의 후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카인의 후예는 바로 에녹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에녹 얼마나 사랑했는지 에녹 캐슬을 지어놓고 에덴의 동쪽 그 놋 땅에서 카인의 후예들은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가요.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성경 펴시고요.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두사일을 낳고 낳고. 자, 18절에 마지막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펜 있으시면 라멕에다 동그라미를 하셔야 됩니다. 라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성경이 굳이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 끝날 수 있는데 라멕에 대해다가 돋보기를 들이대고 있어요. 성경이 라멕에다가 돋보기를 들이대면서 19절과 20절과 계속해서 라멕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라멕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멕은요 19절에 보니까 두 아내를 맞이하였고 하나의 이름은 아다며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구체적으로 아내의 이름까지 여기다가 적시해 놓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다라고 아들 이름까지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주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직업까지 나옵니다. 또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라고 나오고 둘째 나왔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직업 소개합니다. 22절 라멕의 셋째를 소개합니다. 실라입니다. 두발가인을 낳았고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아이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아이들의 특기 적성까지 살려서 직업군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자세합니까?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누이라고 나왔습니다. 딸이에요. 그런데 직업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직, 삼남일녀, 저랑 똑같네요. 삼남일녀의 아빠 라멕을 여러분이 마음에 딱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라멕이 이 삼남일녀의 아버지 라멕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내들에게, 참 신기하죠? 아내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삼아주시고 가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그 정욕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서 아내를 둘을 만들어 놓은 이 라멕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아내들에게 노래를 하나 합니다. 23절과 24절을 성경을 보시면 좀 들여쓰기로 되어 있죠? 노래예요. 히브리 문서는 이렇게 들여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나 노래는 들여쓰기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노래는 아주 희한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제가 아이들 집회에서는 이거 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도전적이고 상당히 반항적인, 어떻게 들으면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이 가사를 다른 버전으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방송실? 우리말 성경으로 이 라멕의 노래를 보면요 조금 더 실감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다. 만약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나 될 거야. 가로 열고 하나님이 어딨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게 라멕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본문을 오늘의 큐티 본문으로 만난다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어요? 밖에 나가서 나한테 작은 상처를 입혔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집에 와서 아내들한테 자랑하고 있는 이 이상한 남자의 고백을 큐티 본문으로 만나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몸살해야지. 나는 누가 나를 때려도 나는 안 갚으면 안 해야지. 이 정도로 적용하시겠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인간의 패역함, 인간의 아주 부도덕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19금 좋아한다는 이 아이들한테 저는 사사기를 보라고 합니다.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멋있게 깨끗하게 잘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 내면, 우리의 모든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 라멕이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이 라멕은 누군가? 가인의 계보를 확인하겠습니다. 가인의 계보. 자, 가인의 계보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7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이 7명이 나와요. 한번 7명 크게 읽어보죠. 시작. 아담, 가인, 에녹, 이랏, 무얄, 무두셀, 라멕. 잘하셨어요.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전수고요.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괜한 숫자가 아니에요. 자, 3대손 에녹 누구였다고요? 카인의 자손이고 에덴 동쪽 놋 땅에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신의 아들 누구? 에녹을 낳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을 구가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에녹 기억하시죠? 그리고 제 7대 손이 누구라고요? 라멕. 돋보기를 들이대고는 이 라멕, 3남 1녀의 아빠 라멕, 두 아내에게 자신의 일을 그렇게 허풍을 떨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얘기했던 이 라멕이 바로 카인의 계보의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 카인의 후예들, 이 카인의 족보들을 여러분 확인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은 이 종이를 반으로 접은 것과 비슷합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다가 물감을 딱 찍어서 다시 접습니다. 그리고 다시 펴니다. 똑같은 모양이 이쪽에 찍히죠. 이거 미술기법 뭐라고 하죠? 데칼코마니. 창세기 4장과 5장은 데칼코마니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창세기 5장을 여러분의 성경으로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제가 읽습니다. 시간상 제가 읽게요. 창세기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99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일. 힘들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된 셋의 계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셋의 계보 보여주세요. 자, 셋의 계보를 보니까 제가 조금 이번에는 길게 가져왔습니다. 데칼코마니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부터 우리 노아까지 크게 읽어보죠.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잘하셨어요? 제가 방금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렇게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아담의 첫 번째 아들 카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오기 전에 이미 제사 문제로 하나님께 단단히 삐졌고 자신의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최초의 죄인이죠. 아니, 태어난 사람으로서 아주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이죠. 그 가인의 후예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7명입니다. 가인의 후예가 그렇게 에덴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아담은 다시 셋을 낳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담의 셋째 아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을 배려해서 아담의 셋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 기억하기 쉽죠? 영어 성경에는 SETH로 나옵니다. 셋. 이 셋이 자신의 가문을 이뤄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셋의 계보예요. 셋의 계보는 셋, 에노스, 케난, 말랄레, 야렛, 무두셀라, 라멕, 노아. 자, 그렇다면 아까 그 계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데칼코마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카인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제7대 손 라멕과 셋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제7대 손 누구를 정확히 대조하셔야죠. 빨간색 크게 시작. 에녹.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4절 옛 선지자 그 에녹이에요. 아까 카인의 아들 에녹성 그 에녹이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셋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아담의 7대 손 누구? 에녹 선지자.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에녹 선지자 이야기. 이 에녹 선지자는 누굽니까? 그는 창세기 5장 20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쫙 읽어야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데칼코마니라면 똑같은 구조여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카인의 후예들은 나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후예들은 나이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도 물론 평균 수명, 당시 평균 수명이 700~800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그 대홍수 사건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층, 이 수권층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파를 다 차단해 주었고요. 이 지구는 말 그대로 지상 낙원이었어요. 식물만 먹어도 충분히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평균 수명 700, 800, 900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성경이 나이브할 정도로 아주 순전하게 다 나이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려면 그럴듯하게 치는 게 사기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너무 순수해요. 우리 좀 속여 먹으려면 그냥 오래 살았더라 정도를 끝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애들이 이거 신화 아닙니까? 전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시해 놓았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7절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바로 무드셀라, 바로 에녹의 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셋의 계보로 넘어가 보죠.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셋의 계보 제7대손 에녹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그 주인공을 빛내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누굽니까? 이미 이 무드셀라는 TBC라는 공중파에서 당시에 이미 원로 코미디언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무드셀라의 존재를 각인시켜줬어요. 여기서 나이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 무드셀라의 존재를 아실 겁니다. 김씨 가문의 5대 독자가 태어나죠. 이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너무나 귀한 이 아이, 목숨이 제한이 끝이 없어라. 그래서 이름이 김수한무예요. 목숨 숫자, 제한 한자, 없을 무자. 그런데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김수한무, 여기서 마음이 놓이지 않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이름을 십장생이라고 하죠.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거북이와 두루미. 이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야. 거기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저 중국에서 36,000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한자로 삼천갑자, 그 사람의 이름이 동방사기입니다. 이름이 점점 길어집니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사가. 거기서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인도의 치치카포 사리사리 센터, 자, 아프리카의 워리워리 세브리캉. 이름이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코미디가 되는 거죠.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마님의 5대 독자 김수한무, 거북이와, 아시는 분은 에브리바디 같이,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보, 사리사리 센터, 워리워리 세브리캉, 무드셀라가 지금 우물에 빠졌습니다요. 아니 뭐라고? 내 아들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정말 물에 빠져 죽었다는 블랙 코미디예요. 거기에 들어간 이름이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설의 인물이고 신화의 인물이고 동물의 이름이지만 실제로 실존했던 성경에 있는 창세기 5장 27절에 들어가 있는 이 에녹의 아들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모르시더군요.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로 창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다라는 뜻은 고대 근동에서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창을 들고 있다가 백기투항하고 끝! 심판, 종말, 이 마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종말입니다. 누가 자신의 그 귀한 금쪽 같은 아들의 이름을 심판이라고 짓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종말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에녹이요. 에녹은 왜인지 모르지만 그의 나이 65세에 낳았던 그 아들 무드셀라를 무드셀라라고 짓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거치지 않고 그의 나라로 쭉 데려가십니다. 이게 에녹이에요. 에녹의 365년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인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이 40에 죽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드셀라라는 그 아이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에녹, 도대체 그의 인생에 뭐가 있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갔던 엘리야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전쟁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에녹이 한 게 뭡니까? 없어요. 그냥 자식을 낳고 그냥 동행하더니 끝입니다. 24절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에녹을 그 위대한 믿음의 인물로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이 들어가 있습니까?
무드셀라가 바로 그 키입니다. 자, 아까 그 계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무드셀라는요 187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라멕.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노아. 이제야 조금 아는 사람 낳았네. 그렇죠? 노아. 왜? 몇 세 아들을 낳고 몇 세 아들을 낳고 숫자가 나올까요?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구체적으로 숫자를 성경에 기입했냔 말이에요. 더 두꺼워지게. 그것은 우리의 비록 이 알량한 지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시 보여주시죠. 자, 187 더하기 182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수학을 이때를 위해서 배운 거예요. 369. 우리 게임도 있죠? 시작. 369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잘 아는 그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익히들 알고 있습니다. 자, 퀴즈. 노아가 몇 세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창세기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369 더하기 600 969. 창세기 5장 27절. 무드셀라가 몇 세 죽었다? 969. 정리합니다. 무드셀라 죽은 그날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날.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왜 날짜가 나온지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노아의 홍수, 정말 이래서 제가 못 믿겠어요, 성경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의 그 질문 앞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성경 앞에 관심을 보이고 자신의 그 알량한 지성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상고해 보겠다고 하는 그 시도, 저는 높이 삽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다 이해되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성경은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섬세한 그 메시지가 가슴에 스며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노아가 120년 동안 홍수를 대비하면서 배를 지었다는 거, 어릴 때 정말 차마 믿기 힘들었습니다. 과연 120년을 사는 것도 힘든데 120년을 배를 지어? 저는 믿음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보다가 이런 상황이 연상이 됐어요. 어떤 연상? 이거죠. 노아와 노아 할아버지인 무드셀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설교처럼 외롭게 혼자서 배 짓지 않았습니다. 배를 짓다가도 집에 가면 누가 계셨다? 말씀드렸잖아요. 무드셀라가 살아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대화를 하셨다는 것이 상상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둘의 대화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이고, 노아야, 노아가 왔구나. 우리 노아 오늘 하루 종일 배 짓느라고 고생 많았다. 노아야, 이리 앉아 좀 쉬어라. 아닙니다, 할아버지야말로 우리 또 할아버지 식사 좀 하셨어요? 노아야, 괜찮다. 헬레비 오늘도 잘 쉬었다. 노아야, 우리 노아 올해 나이가 몇이지? 할아버지 앞에서 나이를 말씀드리기라 정말 쑥스럽네요. 올해 599입니다. 아유, 야, 손자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어. 아이고, 한창 때다. 그래, 배 잘 짓고 있지? 그럼요. 오늘도 배 열심히 지었습니다. 지금 119년째 짓고 있는데 비가 정말 오겠죠, 할아버지? 노아야, 이 헬레비가 올해가 나이가 몇이냐? 할아버지가 올해 968세십니다. 열조 가운데 최장수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짱이십니다.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천 찍으셔야죠. 노아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살 만큼 살았다. 노아야, 오늘따라 나는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구나. 할아버지, 또 증조 할아버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노아야, 물 한 잔 가져와라. 네, 할아버지.
공기가 참 좋았어. 내가 아주 어릴 때다. 나 300살 때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65세나 하셨어. 그러니 그날 우리 아버지는 365세시지. 그렇게 공기 좋은 날 우리 아버지랑 손을 잡고 이렇게 걸었단다. 하늘에 나는 그 새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저기 돌아다니는 그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참 아름다운 그날이었지. 아버지랑 룰루랄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 손을 탁 놓으신 게 아니냐. 아버지, 노아야, 사람의 발은 땅에 붙어있게 마련이다. 나중에 우리 후손 중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 발은 땅에 붙어있는 게 아니냐.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의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거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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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드셀라야, 아버지, 네 이름의 뜻이 뭐지? 심판이요. 정말이요. 제가 죽으면 끝난다면서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렇게 가는가 보다. 아버지 사랑해요. I love you too. 노아야,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일찍 가셨다.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품에 아버지가 그토록 매일 대화하시고 함께 발걸음했던 그분과 지금 영원히 함께 계시지.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 이름, 심판, 종말, 내가 죽는 그날 이 방주는 많은 생물이 다시 재창조가 되는 놀라운 방주가 될 것이다. 노아야, 힘들더라도 배로 완성해야 된다. 그리고 각기 모든 짐승을 다 태워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다 태워야 돼. 노아야, 노아야. 할아버지, 그 이듬해 120년이 되던 그 해, 무드셀라는 969세로 땅에 묻고, 할아버지를 땅에 묻고 삽을 어깨에 메고 산에서 내려오던 그 순간에 비가 투둑투둑 떨어진 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에 타라 권면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리크레이션, 재창조에 동참하게 되죠. 모든 짐승들은 암수,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다시 시작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또 묻습니다. 목사님, 그 방주 정말 그게 어떻게, 그 공룡 어떻게 탔어요? 여러분, 그 방주의 공룡 어떻게 탑니까? 알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어떻게, 물고기를 굳이 태울 필요가 있을까요? 물로 심판하셨는데.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호기심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지평으로 저는 뛰어넘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그 지성과 의지와 그 감정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저는 수도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모님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해요. 왜? 매일 보니까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내 뱃속에 있기 때문에 자녀와 특히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몸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가 없습니다. 0m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내 곁을 떠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아이를 책임지실 그 소망이 하나님을 붙드신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심리적 적절한 거리, 코로나를 통해서 연습하고 있는 이 적절한 거리를 자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님이, 부부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마음의 적절한 거리 속에서 안심함을 가지고 이 아이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섣불리 훈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무드셀라는 그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자신의 아들 람의, 그의 아들 무드셀라 손자기까지 격대교육 시켜가면서 무드셀라의 방주를 옆에서 조력했던 자가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됨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조력한 자가 할아버지 무드셀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은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가인의 계보에서 전혀 불려지지 않았고 언제부턴가 끊어졌던 그 이름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비로소 셋의 계보에서 시작됩니다. 그 믿음은 그 자손들에게 전가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리크리에이션이 다시 일어납니다. 1년 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그 무지개는 레인보우, 바로 비 온 뒤에 보우, 화살이 걸려 있습니다. 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활은 장차 다시 오실 최종 심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 약속과 더불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가 봐야 할 그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기쁘고 행복한 복음을 소유한 자라면, 말씀을 맡은 자라면, 이 믿음을 우리 가정에서 전승하기 위하여, 계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교육은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줍시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은혜 받는 것, 거실에 앉아서 TV 보면서 공부나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언행일치로 점점점 머리가 커져가고 지성이 생겨가며 의지가 생겨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렇게 행복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 지금까지 그 신앙의 삶을 실패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아이들을 또 붙드십니다.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직접 죽이시고 하나님의 자애 사건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전가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분, 우리야말로 리크레이션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뉴 크리에이션,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이 뭐예요? 쾌락입니다. 그걸 다 누려본 사람이 누구? 솔로몬. 그 솔로몬의 영광 다 누려본 사람이 말한 것이 Vanity of Vanities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없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2021년 1월 1일에 떠오른 그 해가 새 해입니까? 우리는 숫자적으로 새해 1월 1일이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2020년 12월 31일에 떠올랐던 그 해가 그 해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제보다 하루 더 늙었지만 오늘 내가 새 것이에요. 어제 불렀던, 주구장창 불렀던 그 찬송가지만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선물로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로 보내주신 내 아들, 언제부턴가 왼수가 돼가지고 내 속을 박박 속삭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의 미래를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요즘에 유튜버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박위 형제를 만났습니다.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플루엔서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형제. 그 형제가 28살에 정규직이 되었다는 그 기쁨에 술을 왕창 먹고 건물 사이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친구입니다. 미래가, 전도가 창창한 그 청년이 몸이 그렇게 완전히 부서지고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는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재활을 해서 휠체어로 전국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또 유튜버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기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기적은 움직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팔을 돌려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기적은 바로 하나님을 본인이 만났다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들숨과 날숨으로 오늘도 호흡을 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있느냐, 아니면 짐으로 멍에를 끌고 다니면서 이 기적을 기적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그냥 부적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잠자기 직전에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제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서 내 삶의 방향과 이정표를 삼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과 대화를 하며 내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가 너무나 강청으로 가고 있어요. 너무나 청원 일변도입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도와주세요, 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그분을 먼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모자란 게 기도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끝없이 부인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와 트래핑 백합화도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곡식을 거두지 않아도 새는 날아다닙니다. 굳이 이것을 입을까 저것을 입을까 온라인 쇼핑 안 해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게 입히신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쩌면 이방인이 구하는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간증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린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담아주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기도예요. 아버지 하는 순간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뭐 기도가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 가인의 계보에서 자신의 행복을 구가하면서 애녹성을 지어놓고 스카이캐슬을 지어놓고 여기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다, 대기업에 들어가면 끝날 것이다,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지만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지?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을 노래한다면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더 기도할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난다면 정말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제가 이번에 최근에 3번째 책을 냈습니다만 그 제목이 한계란 없다예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계란 한 판에서 계란 하나를 빼놨어요. 제목이 한계란 없다. 시편 119편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란 없습니다. 거기서 착안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금을 거나요.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아이의 그걸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한계 때문에. 저는 교사 생활을 20년을 했습니다. 정말 저 찌질이 저거 뭐가 될까? 3년 뒤에 5년 뒤에 제 가슴을 칩니다. 이 아이가 3년 만에 5년 만에 확확 바뀌어요. 세상 아이들도 그렇게 바뀔진데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야, 저게 뭐가 될까 정말. 제 딸, 제가 그 순간에 물에서 건져내서 그렇게 안았을 때 이 핏덩어리가 과연 뭐가 될까. 제가 이 간증만 2시간짜리라니까요.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것을 정말 느껴요. 정말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정말 싸가지 없는 그 아이가 제 딸이었습니다. 저도 제 욕심에 이끌려서 이 아이를 특목고, 국제중학교 특목고 그리고 스카이에다 보내려고 열심히 그것만 준비하던 아빠였어요. EBS에서 찾아와서 사교육 없이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고등학교 2학년 미분적분 백타까지 다 끝내는가, EBS에서 찾아와서 취재할 정도로 이 아이는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이 일산도 학원가가 많아서 굉장히 공부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고 있을 텐데요.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스카이캐슬에 목매달았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일선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우리 아이한테 다 때려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는, 교회는 대학교 가서 그때 가서 하면 돼.
취미처럼 얘기했습니다. 목사의 딸을 그렇게 키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압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위에는 표어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뿐인 속히 그리스도를. 너무 좋은 표입니다. 사람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 사랑.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생명과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명. 제가 사람 하면 여러분 사랑, 제가 생명 하면 여러분이 사명. 사람, 생명.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생명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습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각자 다 받은 거예요. 저는 직업도 없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해요. 살림? 살림이 뭔데? 내가 지금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육아하면서 가족들을 살려내는 게 살림입니다. 살림의 본뜻은 살리다예요.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아이들한테 비전이 뭐니? 직업을 얘기하면 좋은 비전이네. 여러분 직업이 비전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사조가 다 들어와가지고 비전을 직업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셉처럼 이집트의 총리가 되거라, 다니엘처럼 바벨론의 총리가 되거라, 이런 이상한 비전 교육하고 있어요. 요셉이 비전이 총리였습니까? 나는 이 고난과 이 시련을 이겨서 마침내 이집트의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고지론을 믿었습니까?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만을 비전 삼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창세기에 나와요? 형통하였더라 나와요. 형통하였더라. 근데 우리는 무슨 고난이 찾아오면 도대체 이건 뭡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비전은 시력이에요. 시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력이 없으니까 늘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니까 독수리 비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맨날 양처럼 여기에서 그냥 우리는 슬퍼하고 울고 일희일비하고 왜 그럽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죠. 독수리의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지평으로 다 보는 거예요. 요셉의 비전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었기에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으신 하나님, 그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그는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 또한 그 브레이크 뚜루 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라도 그 믿음을 보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 운운하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된 게, 야, 엄마 아빠가 스카이 나왔으니까 너희는 당연히 가야 돼. 옆집, 야, 엄마 아빠 스카이 못 나왔어. 너희들은 당연히 가야 된다. 뭐예요? 다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엄마 아빠 스카이 나왔거든? 별거 없더라. 너 하고 싶은 거 해. 옆집, 야, 엄마 아빠 스카이 못 갔거든? 못 가는 게 당연해. 내 아들이잖아. DNA 가면 어디 가겠어? 애들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 그게 별거예요. 에노켓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독수리 비전으로, 믿음의 지평으로 우리 시선을 멀리 봅시다. 우리 시선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을 호연지기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호령하며 이 땅을 굳게 서 있읍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부모, 믿음의 교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도다. 우리 사랑하는 일산교회 모든 각 부서에서
누구야 누구야, 아이들의 이름도 소중하지만 여호와 이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 놀라운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싸움 소리 다 잦아들고 여호와 이름이 높여지고 찬송의 소리가 높아지고 가정 예배가 살아나고 새벽 기도가 다시 일어나고, 우리 윤 목사님과 더불어서 모든 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깟 바이러스 그냥 우리가 훌훌 털고 넘어가면서 이거 이겨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까지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많은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들 행복하게 이 길을 가십시오. 특별히 소년부와 중등부 선생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소년부 5, 6학년 그리고 중등부 1, 2, 3학년 선생님들, 이 5개학년 선생님들은 그냥 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문화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그 사명이 정말 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를 준비시켰고, 또 그를 따라서 멋지게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 우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 1, 2, 3 이 아이들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그렇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충성을, 성령의 열매죠, 그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좌절하고, 내 삶의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종처럼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시 한번 회심시키시고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연합시켜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확신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견인하시고 영화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예배자로 일어서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처럼 내가 그동안 방황했던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인비로 같은 인생들을 주의 길로 비추시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게 하시옵소서.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 찬양을 함께 하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아멘. 제가 요즘에 가장 힘을 얻고 있는 찬양입니다. 저는 셋째 아들이 지적장애예요. IQ가 46입니다. 제가 푸들 강아지를 또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 강아지가 더 제 말을 더 빨리 알아듣습니다.
제 셋째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아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나요? 제가 어느 날 이 아들을 유치원에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같은 반으로 보이는 한 여자애들이 자기 엄마 손을 붙잡고 우리 아이를 가리키면서 엄마, 쟤 우리 반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바보 아들을 키운 아빠가 돼버렸지? 바보는요, 어원이 밥보에서 온 말입니다. 제 아들은요, 밥만 먹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밥만 먹는 그냥 동물 같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지적 능력이 없어서 애들이 낄낄거리면서 웃고 보는 그 유튜브 영상, 만화 같은 것도 못 보고, 우리 집에 장난감이 많은데도 그거 가지고 놀 줄은 몰라요. 왜 넌 밥만 먹니? 제 아들은 저녁밥을 먹으면서 내일 아침 뭐 먹어요? 그런 아이예요. 등치는 산만합니다. 힘은 막 세져요, 점점. 한번 이렇게 땡깡 부리고 막 이렇게 칭얼거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길거리에서 바닥에 앉아가지고 목 놓아 소리 내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제 아내는 키가 150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거든요. 제 아들은 점점점 커져 있어요. 이제 9살인데 벌써 막 키가 막 이렇게 크고 몸무게도 엄마를 능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감당하지? 때로는 이 두려움과 걱정이 막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 아이가 사람 구실이나 할까? 학교나 갈 수 있을까? 운전면허는 당연히 못하겠지? 결혼은 하나? 할 수 있을까? 어쩌면 결혼하면 며느리까지 제가 키워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제 아들이 귀에 자꾸 뭐를 꽂더니 이렇게 속으로 뭘 흥얼거려요. 이 아이가 유튜브에서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만 계속 보는데 마커스라는 그 찬양팀 있죠? 그거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밥만 먹고 이제는 밥만 먹던 아이가 찬양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바보이면서 참보예요, 참보. 찬양만 하는 아이. 하나님께서는 코끼리나 독수리 같이 아주 거대한 동물로도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잠자리나 나방이나 개미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세요. 우리는 인간을 볼 때 가성비로 따집니다. 쟤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장애는 도대체 왜 태어나는가?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창조하시다가 좋으셨나? 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났을까? 제가 키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 아이만이 갖고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아들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낳아도 나 이 아이 낳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장애아로 안 보입니다. 사실 제 첫째 아들도 5살 때까지 잡혀와 있습니다. 온 세상과 자신을 닫아놓고 하루에 마루에서 500바퀴, 600바퀴를 뺑뺑 돌다가 땀이 푹 나서 쓰러져서 잠을 자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6살이 되던 해에 잡혀서 풀려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의학계에서도 좀처럼 보고되지 않은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셋째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좀 나아지게 해주시는 것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but if not,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아이 지금 이 모습도 충분히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밥을 너무 잘 먹어서 좋아요. 누구는 밥 안 먹어서 고민이라고 막 기도 제목 올리던데 밥 잘 먹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 때문에 다른 애들도 밥 같이 덩달아서 또 잘 먹어요. 찬양 부르는 거, 얘 때문에 우리 집에 늘 찬양의 소리가. 우리 집 가정 예배를 얘가 시작해요. 아빠 오늘 토마토 가정 예배 드려야 돼. 토마토는 토요일에 마음 모아 토요일엔 가정 예배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얘 때문에 가정 예배 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귀찮고 힘들고 안 하고 싶은데 얘가 가정예배 이러고 해서 그래 하자. 저는 우리 은찬이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로 우리 가정에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명 한 명이 다 귀하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다 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귀한 존귀한 보배들이에요. 저는 오늘도 사역 마치고 제 집 안양에 있는 곳으로 가면서 제 마음속에 제 아이들을 이렇게 품을 겁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아시니, 우리 예진이, 우리 은택이, 우리 은찬이, 우리 은준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친모가 생모가 이 아이들을 비록 본인들이 키울 수 없어서 우리 가정에 맡겼지만 이 아이들의 상한 마음을 돌보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그 새벽별 방황하는 우리 마음을 주의 길로 비춰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월이 저물고 내일부터는 3월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개학합니다. 고1, 중1들은 새 교복을 입고 이제 들뜬 마음으로 또한 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쉽게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바라봅시다. 이 안에 놀라운 복이 숨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아이들을 마음에 새깁시다.